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의 죄의 수치가 예수님 때문에 가려워져서 정말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새로워졌구나, 이게 회복됐구나라는 것을 기뻐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또 주셨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일이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요. 이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작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이 가족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수치가 가려지고 또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가족이 됐다는 것은요, 뭘 받았다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된 이 용서와 이 선물과 이 생명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로 오랫동안 출석하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복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가만히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가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구원의 감격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죄와 싸워 이기고 진리 때문에 정말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나에게 그런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애쓰는 것이 나에게 맺어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같이 걸어가면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원하고 애쓰고 있는가? 사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듣긴 들어도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낼 필요성을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저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전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방언도 하고 전도도 계속 노방전도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행사와 봉사를 했지만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도 안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없고 미지근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저 역시 사실은 무엇에 열심을 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대로, 그런 잘못된 상황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던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길로 걸어 들어가는 자신의 양떼를요, 택한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들을 데려와 주시는 곳이 있어요. 저희를 항상 데려다 놓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아래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삶을 주시지 않아요. 십자가를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뛰어넘고 재림의 신앙으로 곧장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각 사람을 십자가의 예수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힘써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사건에 뿌리 내리도록,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여기 다 잘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에게 죄의 수치에서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일을, 이 일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요, 더욱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십자가 위에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간 숨이 끊어진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성경은요, 갑자기 무덤으로 가서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준비일이다 라고 하잖아요.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준비일은요, 다음 날 토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쉬는 그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준비일은 뭐냐? 이 마지막 토요일 전날, 이 금요일을 말합니다. 그게 준비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맞이하시는 이번 안식일은 조금 특별한 안식일이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겹쳐지는 안식일이다 보니까 큰 날이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해의 유월절은요, 유대인들과 우리가 이제 하루를 보는 개념이 좀 다른데, 우리는 24시간에서 자정부터 이렇게 하루를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따졌냐면은 이 저녁, 해가 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정말로 그랬지만, 6월절이 언제 시작되는 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다음날까지 쭉 6월절이 겹친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느끼기에 이 안식일, 이 6월절이 겹치는 큰 날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범죄자들을 이 나무에 매달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이 시체들을 치워서 얼른 무덤에다가 갖다가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명기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밤새 시체를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 지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하면은,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시신이 썩고 다 장기가 흘러나오고 썩은 것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이자
이 큰 날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요청을 한 거냐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들을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 형틀은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매달린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질식해서 죽는 처형대가 이 십자가였습니다. 무슨 교수형처럼 아니면 약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한순간 사람의 목숨을 순간 끊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게 하다가 수치를 겪게 하다가 죽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주세요 라고 해요. 커다란 나무 망치를 가지고 가서 휘둘러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의 무릎을 완전히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려고 못 박힌 발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요. 다리에 힘을 줘서 숨을 쉬려고요. 근데 그런 지탱하던 다리가 다 부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됩니까? 몸이 처지고 팔이 당겨져서 질식해서 헐떡이다가 숨이 막혀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유대인과 더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군인들을 시켜서 매달린 세 사람의 무릎을 쳐서 꺾어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무릎을 쳐서 꺾어서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이 병사가 와서 보니까, 가운데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이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병사 중 하나가, 그 밑에 있던 군인 중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34절에서 한번 확인해서 읽어볼게요. 33,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꺾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인 죽으신 후에도 창에 찔리는 이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창에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디를 찔렀더니, 옆구리를 찔렀더니 찌르자 물과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섞여서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후에 이 몸만 십자가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또 찔른 그 상처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기 전에 갑자기 성경이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는지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무릎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과 창에 찔린 그 자리에서 피와 물이 함께 쏟아져 온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사이에선 이 사람이 이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던 요한 아니냐, 아니면은 예수님 밑에 있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고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익명의 사람이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믿음을 굳건히 가지세요 라고 요한이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확실히 믿을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믿으라고, 교회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이 정말로 멈췄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말로 죽으셨죠.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은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은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신용만 해도 말만 그렇게 해줘도 고맙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심장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잖아요. 고마울 텐데 예수님은요,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숨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우리들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되어서 영혼이 떠나가서 남겨지는 시체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것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말로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가벼운 어떤 퍼포먼스라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그냥 말뿐인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죽으셨고 그 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다 한 일들이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정말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한 일들이 정말로 참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항상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내려가는 우리들의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연약한 여러분의 죄의 수치와 그 냄새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주 해결되어서 그 죄가 아주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서 다시 일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지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함께 연합구역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간 모습을 돌아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스스로 느끼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쭉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이런 얘기 표현 쓰잖아요. 이불킥 한다고, 자다가 이불 찬다고 막 생각이 나서 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잠이 깨요. 밥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갑자기 막 생각나서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제가 더 하지 못한 일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할 수 없으면 고통스럽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옹졸하고요, 더 베풀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고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지 못해요. 사랑하는 그 자리예요.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자녀를 떨어져 나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를 자녀에서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죄인인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셔서 가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로 자신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위축된 우리의 죄의 수치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은 죽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정말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잠깐 가사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관뚜껑 닫고 누웠는데 똑똑 애미야 나다 막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죽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숨이 끊어진 예수님의 그 죽은 몸, 축 늘어진 몸을 보면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마음을 집중해서, 그 어느 것보다 마음을 기울여서 이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게 맞다면 예수님의 이루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이 믿음에 머무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노력으로는 다 헛발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증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을 믿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더욱더 확실하게 믿도록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36절, 3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 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건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후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그 일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략 유추가 가능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세상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시는 이 구원을 간절히 받기 원하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듣고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이 아들의 몸에 이루어졌는지를,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죽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빨리 죽는 바람에 다리를 꺾지 않게 되었다, 우연한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에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 바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거랍니다. 정말로 그런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우리 두 절을 먼저 볼 텐데,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 다음에 민수기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월절 사건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구원해내실 때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문틀에 바르게 하세요. 집에 들어오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고기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저녁에 밤새 다 먹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걸 지키면은 살아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뼈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우리 대신 희생당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우리가 먹은 이 희생 제물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뼈를 꺾지 않고 먹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된 제물이 불완전하지 않고 아주 온전해서 우리 대신 희생당한 이 어린 양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뼈를 꺾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그렇게 먹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아야 한다라는 진짜 의미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모르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이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구원할 백성 대신 희생당하는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고 온전한 제물로 드려진 것을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일부 소수의 주석가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하기를 꺼려하지만 더 많은 주석가들과 요한복음의 수많은 증거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시죠.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그 의미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불완전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진 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데 넘쳐난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매년마다 꺾지 않고 먹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주 완전하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이 어린 양, 이 예수님이 아주 완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바라보게 했던 일이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유월이 일어난 거예요. 지나가다, 유월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월이 일어난 겁니까? 무엇이 지나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될 여러분의 죄의 수치가 지나갔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지나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결과로 여러분이 영원히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려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이 유월된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이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를 데리고 집안에 데리고 있게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자그마한 어린 양 보셨어요?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품에 안고 잡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돌본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귀한 제물로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온 세상의 죄와 죽음을 여러분에게서 제거하여 버리기 위해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얼마나 귀한 제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시고 완전하게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과 여러분이 관련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이 관련이 없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심판이 그대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고 상하고 불완전한 그런 인간이었다면은, 그런 재물이었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재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완전한 재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드려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의 죄가 정말로 완전히 가려졌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과 안전함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의 약속의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의로운 아들 예수님을 흠없는 제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내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때가 아니라고 지켜주셨고 신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상하지 않아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예수님의 희생이 의로운 일이라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뼈가 꺾이지 않아 위로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흠없고 의로운 제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주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흠없고 의로운 제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아주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뭘 보고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성경이 성취된 사건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저 천국 보내주세요, 저 의로운 자가 되기 원해요 라고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숙제를 떠안겨주시고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로 지어가는 연합 모임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또 연합 모임을 잘해서 바른 열심을 내신 분들도 더 잘해야 된다고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흠없는 온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항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우리가 더 드릴 것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속색이고 사고 치는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뭐 다 그렇긴 하지만 한 명 특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이 말 안 듣는 녀석 호적에 파버려야지. 아유, 언제 내버려버릴까?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스럽고 내 딸이다. 아, 딸인 건 들켰네요. 네. 아, 내 자녀다. 사랑한다. 막 그런 마음이 와요. 물론 지워받고 나서요. 사랑스럽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연약한데도.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의롭고 거룩한 분이라서 죄가 있는 사람을 그냥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요, 용서한다고 해도 여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년, 노년이 된 그 자녀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롭게 여겨주신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안심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드릴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드릴 게 없어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으신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잘못과 죄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다시 일어날 그 근거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완전하셔서 여러분의 회개를 저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10번 잘못하셨습니까? 10가지 잘못하셨으면 10가지 다 회개하세요. 100번 잘못하셨습니까? 100가지 다 회개하세요. 1000번, 10,000번 그 이상이라도 예수님의 희생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먹은 짐승 따위의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는 마르지 않고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백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고 의롭게 여겨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7절은요, 이런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성취되길 기다려온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37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37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 37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말하죠. 그들이 그 찔림받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을 설명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인데요, 해당되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을 쭉 들어왔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줄 피와 자신이 줄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볼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피를 뭐라고 하셨느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찔린 몸만이 아니라 흘린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은혜, 정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피였습니다. 그다음 물은 뭡니까? 물. 예수님은 초막절에서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런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종합해 보면 뭡니까?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연구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디까지 관통해서 장기 사이에 고인물이 물과 피가 엉겨서 흘러나왔는지 그거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건이 뭐냐? 이 현상이 뭐냐?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죽은 아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이 믿음에 거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잖아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도록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해 두었어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에 연결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바로 자신들, 죄인들 자신들이 장차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찔림 받은 사람을 보게 될 거랍니다. 근데 그 찔림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마음인데요, 죄인들이 찔림 받은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뭘 간구하게 될까요?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려서 흘러나와서 정말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아리송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찔리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고, 물 곧 성령이 여러분의 굳고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샘이 열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와 물을 흘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와 물을 흘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고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로 예수님은 아주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지금 부활하셔 계시지만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이사야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찌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찌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와 물까지 다 내어주시는 거예요.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영원히 씻는 죄사함과 성령 주시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누구든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 이 선물,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죄를 안 짓고 수치당할 일을 안 저지르는 사람입니까? 영적 가족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없이도 이 일을 살아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애석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누가 이런 복을 받느냐? 오직 죄인,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수치를 도무지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의 죽은 몸에 일어난 이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선하지 않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원수를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원수를 사랑하신, 목숨을 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애통하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생명이 없어서 이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하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날마다 영원히 죄에서 씻기고 영원히 날마다 살게 할 목마르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위에 달려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움을 씻는 은혜를 복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은 몸에 이 당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 더욱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을 맛보고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또 이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의심의 먹구름을 거치게 하는 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요, 다시 영적인 눈을 닦고 선명하게 한번 바라봐 보세요. 더러운 죄와 의심에 어그러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로 타락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루신 아들 예수님께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영원히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좌절과 유혹에서 여러분을 능히 건지시고 영원히 살게 하실 피와 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우리보다 앞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선배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믿음에 거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던 첫 번째 여자가, 하와를 말하는 거죠. 하와 여자가 남자가 잘 때에 그 옆구리에서 지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도, 예수님 말합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잠드셨다. 그 잠자는 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것으로부터 그분을 위한 배우자가 지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첫 여자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살과 피로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는 교회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지어주셨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지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과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교회로 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세 가지를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일을 확실하게 믿도록 십자가 아래에 증인을 주셔서 이 일들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루어놓으신 이 증거들을 퍼즐처럼 조각조각 모아서 듣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아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참으로 믿고 듣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 일들을 이루시고 증인들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듣고 증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아멘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이제는 믿는 자가 되셔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셔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시고 이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지그시 바라보세요. 그 찔린 곳을 바라보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바라보세요. 그때 은혜가 부어질 때에 주님, 정말로 제 죄가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정말로 성령을 주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하고 정말 이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입술과 삶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